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 한 문장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3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다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소요리 문답 제4문도 제1문에 못지 않을 만큼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할 때 이 문장만큼 더 잘 말한 문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4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who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what을 물어봅니다. 왜 what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who, 누구이신지는 사실 우리가 직접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성경이 알려준 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존재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걸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제4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22살 때 처음 배웠는데요. 그때 외우라고 목사님과 또 선배들이 시켰거든요. 하나님은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무란 영이시다. 그때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시간 내어서 금방 외울 수 있거든요. 존지권거 공선진이 무영무란 영이시다. 외워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든요. 제4문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거하면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4문의 설명이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요리 문답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한 영원 불변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배워볼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 한 문장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부터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혼 같은 존재다, 귀신 같은 존재다, 천사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속성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그분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고요. 또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육체나 형체가 없으시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황소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더 이상 참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그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눈과 손과 발과 다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 실제로 눈과 손과 발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같은 형체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표현이 등장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그분은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에게는 어떤 육체나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제 사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다. 이때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공유하는가?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에게도 일부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비록 비슷한 면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같은 선상에 세우는 것 자체가 신뢰입니다. 분명 공유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과 우리가 가진 속성에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조금 더 많이 공유하는 속성이지 절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공부해보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도 인간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서 인간과 조금 더 많이 공유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고, 인간과 아주 희미하게 공유하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유적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속성이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적 속성은 항상 비공유적 속성과 만나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때 그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유한하고 부족한 권능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권능이 되는 거죠. 어떠한 속성이든지 비공유적 속성과 함께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